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 1절로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절 같은 경우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에 네 가지가 나오는데 다 이것이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첫째도 하나, 둘째도 하나, 셋째도 하나, 넷째도 하나가 되라. 여기 마음, 뜻 뭐 이런 게 나오지만 다 하나예요.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네. 특별히 성경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와 손이, 또 머리와 팔이, 머리와 다리가, 머리와 온몸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팔을 향해서 왼쪽 팔에다가 명령을 내렸는데 왼쪽 팔이 움직이질 않아요. 혹은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막 지멋대로 막 움직여요. 이러면 이제 몸이 뭔가 고장난 거죠. 이빨하고 혀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경쟁을 하고 만약에 시기하고 싸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망가지겠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있지만,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에 접붙이십니다. 교회라는 것은 몸과 머리의 연합이죠. 우리를 몸으로 부르셔서 몸에 접붙이셨잖아요. 근데 몸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머리와의 연합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몸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몸끼리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머리의 생각,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나중에 나오지만 영어로는 마인드인데 우리는 마음 그러면은 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합니다. 감정적인 것을. 그러나 마인드라는 것은 헬라어나 서양에서 보면 이 생각, 머리로 생각하는 지성적인 면이 강해요. 그래서 머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몸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따로 논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는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몸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게 도저히 안 되겠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어떤 이제 학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헬라어를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돼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야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교회라는 몸을 세우시고 자신의 몸을 사실은 이 땅에 남겨두셔서 이 자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상 사역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몸이 하나가 되어야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멋있게 드러낼 수가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사를 주셨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 저런 은사. 근데 몸과 하나가 되지 않고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막 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은 나타낼 수 있겠지만, 몸이 전체가 하나가 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멋지게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가 되라. 근데 하나가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비결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너도 예수님의 생각, 너도 예수님의 생각, 우리가 다 같이 A 집사님도 B 집사님도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품어야 될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러면 이 마음에는요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원리, 목표, 또 생각 또는 무엇을 염두에 두다. 우리가 친구나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예기치 않았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황하죠. 너 무엇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일을 했니? 그런 행동을 했니? 무엇을 염두에 두고? 또 그 속에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제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잖아요.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어떤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딱 원리가 있겠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원리를 품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생각이면서 목표면서, 예수님의 목표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자기의 뜻으로 삼고 자기의 기쁨으로 삼아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죠. 아버지의 기쁨이 예수님은 자신의 기쁨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인생의 목표고 인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지만 그 원리가 뭐냐? 그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은 비워도 되고 희생해도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성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희생하고 그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 사랑하는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를 아버지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에 빠져서 멸망에 빠졌는데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가 주장하셔도 될 신성과 영광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도 자신은 낮아지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낮아질 때 여기까지는 되지만 그 이상은 나는 그런 자리까지는 못 간다. 내가 자존심이 있고 뭐가 있어서 안 되지. 예수님은 최고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 내려가시는, 무엇을 위해서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아시니까 이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려오셨지만, 아버지의 사랑만 가지고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과 신성과 자신의 생명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비우고 희생하는 원리,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걸 생각하실 때 이렇게 되면 내가 손해보는데, 이렇게 보면 내가 참 고통스러운데, 내가 뭐하러 그런 희생을 해?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내가 아무리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내 영광을 다 내어놓고 내가 모멸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내가 정말 짓밟히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는 희생하겠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이 삶의 원리예요. 예수님을 움직이는 원리예요.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들도 딱 이기적인 내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안 움직이고 회피하고 고생 안 하고
힘든 자리는 싹싹 피하고 내 영광은 딱 붙잡고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은 염두에 두시고 언제든지 그것을 따라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럼 이제 6절을 좀 생각을 해보면 6절은 여기 이제 보면 5절부터 11절까지가 원래는 찬송시예요. 찬송시. 초대교회 때 언제 이거를 갖다가 깊이 묵상했냐면 지금 이제 사순절이 기간에도 하지만 호산나 주일이라고 아시죠? 종려주일, 고난주일, 고난주간. 특별히 이제 호산나 주일에 이 5절부터 11절까지가 찬송시니까 이걸 찬송하면서 이걸 깊이 묵상했다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하늘의 영광과 자신의 그 하나님 되심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셨다고 해요. 짧지만 이 속에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특성이 이 속에 다 녹아 있어요. 완전히 기독교의 진수를 이 짧은 몇 절 속에 찬송시로 딱 압축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이 근본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오시기 전에부터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게 선지하신다 그러죠. 앞서 먼저부터 존재하고 계셨다. 예수님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비로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다. 이 말이죠. 근데 본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면 모르페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패션입니다. 패션쇼 한다는 건 좀 아시죠? 패션쇼 할 때 옷을 입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연극이나 영화에서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옷을 입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지휘자가 연극 배우가, 영화 배우가 실제로는 지휘자의 실력을 갖추지 않았어요. 근데 지휘자의 옷을 입고 이제 지휘를 합니다. 근데 진짜 지휘자는 아니에요. 진짜 지휘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음악 공부를 하고, 음악 대학교에 들어가서 음악 공부를 하고, 자기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연구를 하고, 지휘자로서 경험과 소양을 쌓아가지고, 비로소 이제 지휘자로 인정을 받고, 오케스트라 나고, 정말 악단에서 이제 지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모르페, 진짜 지휘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모르페라는 이 패션이라는 것은 배우가 일시적으로 옷만 갈아입고 연극이나 영화에서 잠깐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잘못 들으면 이제 이게 배우같이 잠깐 옷만 빌려 입고 그 역할을 하는 것 모양이다가 아니고 진짜 지휘자가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다 겪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패션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성부 하나님보다는 그 다음 단계의 모양이다. 조금 못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으로서 갖추셔야 될 자격, 자질, 그 본질을, 본체라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이 본질이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동등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갖추셔야 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갖추셔야 될 모든 그 자질과 모든 것을 갖추셨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 7절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하실 때 그 형체도 모르페입니다. 종의 패션을 입고 오셨다. 종의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사람으로 크게 나타나셨죠.
사자로, 여호와의 사자로, 천사로 나타나셨어요. 그것은 잠깐 천사의 모습으로, 패션으로 나타난 거죠. 그거는 어떻게 된 거죠? 구약시대 때는 배우와 같이 잠깐 그런 패션을 가지고 그런 옷으로 잠깐 갈아입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앞에서 군대장관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군대장관으로. 그거는 배우가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은 진짜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건 또 나중에 또 나올 거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실 때 정말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모르페가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정말 출생하셨죠. 구약시대 때와는 달리 잠깐 그냥 완전히 성인으로, 근데 그렇게 나타나신 거고, 잠깐 사람의 몸을 빌려서 사람으로 보이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롯에게 소돔 고모라를 이렇게 심판하러 오실 때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 때는 정말 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자라나셨어요. 똑같이 애들처럼. 예수님이니까 하루에 10cm씩 막 자라시고, 국어 하루에 떼시고, 수학 이틀 만에 떼시고, 과학 3일 만에 떼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키가 매일매일 조금씩 사람들과 똑같이 자라가시고, 지성도 어떤 마음도 모든 것이 그렇게 사람들과 똑같이 태어나셔서 똑같이 먹고, 똑같이 배설하시고, 똑같이 잠을 주무시고,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패션이고 모르페입니다. 원래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 아시는 것이지만, 근데 취할 것으로, 여기 취하다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탈취한다, 강탈한다, 꽉 움켜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난 이거 놓칠 수 없어. 이것만큼은 내가 꽉 붙들고 있어야 돼. 이것은 나를 위해서. 그걸 잃어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 그거 꼭 쥐고 있어야 돼. 그런 거예요. 왜 이게 나오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 보이지 않지만 첫사람 아담하고 대조가 좀 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높은 존귀한 위치에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는 피조물 가운데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의 신성을 뭐 하려고 그랬죠? 강탈하려고 그랬고, 탈취하려고 그랬고, 그걸 꽉 움켜쥐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움켜진 게 뭐죠? 죽음을 움켜쥐었죠. 그래서 이게 대조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신성을 버려? 내가 이 영광의 모자를 버려? 안 돼. 나는 이 영광, 하나님의 이 신성, 하나님 되심의 이 신성을 이것만큼 나는 못 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은 강탈하려고 그랬고 막 이걸 막 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고집 부리시면서 내가 다른 건 다 해도 이거는 내가 못 놓는다. 이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하실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신성도 이것만은 못 놓는다 하고 딱 쥐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 놔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비워, 그렇죠? 자기를 비우신 겁니다. 여기 자기를 비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연구한 것을 이제 뭐 연구를 했으니까 여러분한테 이제 나눠드리면, 자기를 비워도 그렇고 여기 8절에 이제 낮추시고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더 중학교 때 이제 영어 배울 때 제기 대명사, 뭐 himself 뭐 이런 거 배우셨어요. myself, 셀프가 들어가면 무슨 뜻이냐면, 여기 뭐를 말씀드리냐면은 스스로 예수님이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을 범해가지고 뭐 군인들 같으면 1계급 강등당하거나 회사에서 좌천당하거나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예수님에게
그 모든 신성을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라고 누구도 강요하거나 예수님을 밀어내실 수도 없고 밀어낼 수도 없습니다. 밀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성부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네가 내려가겠느냐 물으셨지만 예수님은 할 수 없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가 해야 되니까 하기 싫지만 하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발적으로라는 뜻이 이 속에 7절 8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라는 속에 이 죄의대명사의 용법이 들어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강요했다거나 은근히 부담을 주셨다거나 누군가 막 어떤 상황이 예수님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넣은 것이 아니고 강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내가 이 영광과 신성의 영광과 존귀와 이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일시적으로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또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에까지. 우리야 사람이니까 뭐 사람으로 되신 것에 큰 감동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보다도 더 크신 가장 크신 분이 낮아지셨어요. 낮아지고 낮아지시되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의 자리까지.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모멸당하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것은 저주의 자리죠. 저주.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어기면 율법의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데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뒤집어 쓰시는 그 자리, 저주의 자리. 그리고 무덤 속에 장사 지내는 그 자리에까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거기까지 주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 구절이 참 놀라운 구절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너무너무 깊이가 있고 너무나도 깊은 뜻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내가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이나 잘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숙제로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시고요. 그래서 자신을 자신을 이제 비우시는데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 게 뭐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실 때 신성을 벗어버리고 사람만 되어서 오신 것이냐? 그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해한 이단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실 때 신성은 일시적인 어떻든 그는 그냥 벗어버리고 신성은 벗어버리고 신성은 아니고 없어지고 사람의 인성만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신성은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거든. 신성이 벗어지겠어요? 신성은 벗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죠. 그런데 신성은 어디로 갔습니까? 감추신 겁니다. 감추신 거예요.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꼭 필요할 때만 잠시 구름 사이로 달이나 햇빛이 잠깐 비추듯이 그렇게 하시게 나서도 예수님은 그걸 감추신 겁니다. 근데 마귀가 어떻게 했죠? 써먹으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이 떡덩이에 대해서 먹어. 뭘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희생하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네가 영광받고 네가 높아지고 그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원리를 깨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원리, 예수님의 그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그 목표, 그거를 빗나가게 만들려고 마귀가 막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근데 십자가의 길로만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저주의 구렁텅이로 예수님이 내려오셔야 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있는 그 자리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한 걸음만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는 거죠. 말 한마디만, 네가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렇다. 아니다. 말 한마디만. 예수님이 잠잠하셨잖아요. 빌라도가 묻고 헤롯인가 무드 부를 때도 잠잠하셨어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한 걸음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걸음만 옮겨 놓으시면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 속에 멸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가 있는 곳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될 십자가 저주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정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가신 거예요. 말 한마디만, 몸을 한 번만, 발자국을 한 번만 한쪽으로 탁 피하시면 얼마든지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길로만 조롱받고 침뱉음 당하고 뺨 맞으시고 고통스러운 그 길로 이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일시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제도가 뭐죠? 제사제도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짐승을 잡아서 이제 제물에다가 이제 손을 얹잖아요. 그죠? 안수합니다, 머리에. 이제 배우셔서 아시잖아요. 여기다가 손을 얹고 짐승을 잡아와서 제사를 드린다는 자체가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안수를 하고 할 때 내 죄가 죄 없는 짐승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짐승을 어떻게 하죠? 죽입니다. 내 대신 죽습니다. 그 제사를 드린다는 자체는 뭘 깨닫게 하고 또 무엇을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헌제자라 그러는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뭘 인정했다는 거죠? 내 죄는 내 죄의 값은 뭐다? 죽어야 된다. 거기에 동의한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거. 그것도 모르고 이제 막 드리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근데 요 제사에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물론 이게 상징이고 그림자죠.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근데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로는 완벽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 짐승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이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뒤집어 쓰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리라 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런 인식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야지라고는 의지를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런 의지가 어디 있어요? 말씀이 잡혀와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죽는 거죠. 끌려와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니까는 이게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완벽한 자격을 가진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사람 중에서도 무죄한 자가 죽어야 되죠. 죄 없는 자만이 죄 있는 자의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속죄할 수가 있잖아요. 죄 없는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또 죄인의 모습으로 이제 완벽한
자기를 갖추셨죠. 거기다가 뭐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 그걸 예수님은 아시고 인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엄청난 고통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또 아시면서, 자, 거기서 다르죠. 짐승하고 아시면서 또 뭐죠? 의지적으로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죽지 않을 권세도 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러나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사랑으로. 그래서 복음성 가운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